오늘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죽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죽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소망 가운데 부활의 새 시작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전혀 아니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저주 섞인 그러한 죽음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무장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임진왜란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 조선의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전투력에서 막 밀려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식 무기, 조총이라고 하는 신식 무기가 없었다. 이것도 하나 큰 몫을 했고, 대포라든지 여러 가지 화약 무기들이 있었음에도 전투력이 크게 밀렸던 이유가 바로 일반 병사들 또는 일반 어떤 의병들의 무장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단 가지고 그냥 앞뒤로 두르니까 이게 총알을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 왜군은 오래전부터 이 무장을 준비를 해왔거든. 그러니까 같이 붙으면 지는 겁니다. 뚫지 못하도록 어떤 이게 딱 이 병갑을 딱 대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복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불신앙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 없이 생각해요. 그 사상과 소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생각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문제, 또 상처될 만한 일, 이걸 통해서요 사단에게 자꾸 틈을 내주는 겁니다. 원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보는 눈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문제를 가져다 준 누구, 이러면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착한 사람은 이제 자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자책, 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더 붙잡히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묘수를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이 문제를 막 넘어서기 위해서 묘수, 꼼수, 수단, 방법 막 이런 걸요 막 생각해요. 복음이 전혀 아니죠. 복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해가시는 선지자, 여러분 정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게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의 명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도록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거여가는 세월을 살았습니까? 주님께서요 말씀 순종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사단이 그 틈으로요 밀어닥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역사합니까? 살인하는 영으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러면서요 아주 교만한 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지요. 우리 여기에 틈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아주 치명상 입지 말아야 돼요.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돼야 이 치명상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막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요 이상한 거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그거요 마귀 역사입니다. 가라지 뿌리는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된 속에서 사건이나 문제나 상처될 만한 일, 그걸 가만히 다시 보면 회개할 제목이 발견되게 됩니다. 회개할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먼저 죽고 압살롬이 칼 들고 나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할 때에 이놈의 자식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자식들을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루턱을 지나면서요, 압살롬을 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내서 압살롬 진을 와해시켜라 뭐 이런 막 전술 짜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한 게 뭡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 제목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이다. 우리 가장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보이게 되죠. 드디어 불신앙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딱 읽히게 되는 겁니다. 야구할 때 WBC 뭐 한국 뭐 오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야구할 때 제일 답답한 관중들이요, 막 일어나서 가만히 침착하던 사람도 일어나서 막 삿대질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인 안 보고 도로 뛸 때. 정말요, 야구 그렇게 뭐 자주 보지 않는 저도요 속이 터져요. 코치가 사인을 거기 있으라는 사인을 보냈거든. 근데 이 주자가 가만히 보니까 뛰어도 되겠어. 그래서 막 냅다 뛰는 거예요. 근데 이 투수하고 포수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견제구를 날리는, 지금 야구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견제구 날리는데 고만 2루 앞에서 이 2루수가 받아서 탁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요 관중들이 일어나서 저거 1루까지 보내놨더만 아무 쓸모가 없다. 감독은 저런 걸 왜 쓰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응원단들이요 응원 안 하고 멍하니 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은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선수와 같은데,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 선수와 같은데, 코치 사인 안 보고 감독 사인 무시하고 내 뜻대로 냈다 뛰잖아요. 아웃돼요. 아웃. 우리 정말요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거기에 감동 있는 시간이요 바로 매 주간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정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기도 응답, 놓치고 있었던 기도와 놓치고 있었던 응답이 탁탁 발견이 돼요. 놓치고 있었던 전도문이 딱 발견이 되는 거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김민철 전사님하고 이런저런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인원들하고도 전도를 두고서 얘기할 때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조금만 이렇게 열어주면은 많은 것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왜 이제껏 놓치고 있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 발견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크게 4가지로 압살롬의 죽음 살펴볼 텐데, 첫째, 100만 대군 이끌고 온 압살롬입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끌고 왔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기겠거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책사 아히도벨이 이미 죽었어요. 중요한 멤버가 이미 자결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압살롬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이미 자결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도 압살롬은 죽는다, 이걸 아히도벨이 미리 내다보고 이제 자결했죠. 압살롬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도 조금 머리 있는 사람은 앞날을 이제 예측을 해냅니다. 압살롬은 그런 아히도벨만도 지금 못해요. 그냥 대군이 끌고 왔다 이거에 이제 마음이 붕 떠 있는 겁니다. 후세의 모략에 이미 이 압살롬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가 치모고 친히 전장에 나가 싸우시고, 이게 함정이거든요.
이 압살롬처럼 전장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연소한 이 사람이 이 벌판에 이 진군에 나가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원래 이 수성전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이걸 끌고, 정말 아예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규합하든지, 이게 적절한 이 전략이지, 후세처럼 전장에 나가 싸우시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예심에, 공명심에 이 압살롬이 자극받은 겁니다.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면 우리 군세가 크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거다. 이게 적진으로 적의 앞으로 죽음의 구덩이로 이제 내모는 거죠, 후세가.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세 번째, 경험 없는 어리석은 어린 압살롬입니다. 나이 젊은 청년들, 어린 친구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좀 안다 싶고 또 약간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거요, 여러분 실수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인의 지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노인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이 지금 악을 엄청 쌓아놨잖아요. 이 악을 엄청 쌓아놓은 속에서 전장으로 뛰어나갑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 대입해 보자면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언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야. 기도 안 되고 있어. 순종한 거 없어. 거역만 했어.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해요. 겁없이 중요한 선택을 탁 합니다.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해요. 아기는 멸망으로 치닫는데 이 압살롬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이죠. 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만해요. 노새를 탔어요. 큰 말을 탄 게 아니고 노새를 탔어요. 내가 이 노새를 타고 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가도 우리는 이긴다, 이거거든요. 노새를 탔어요. 100만 대군을 믿고 여유롭게 지금 간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주가 임하는 곳에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일은요, 여러분이 2번이고 3번이고 홀드하고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무턱대고 진행하는 그런 우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가 되는 일. 그러면 늘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가 되고 있어야 돼요. 늘 기도가 되고 있어야 돼요. 저주가 임할 일에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나아가서 부모를 향해서 원수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반항심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제 호르몬이나 성장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반항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거역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죄입니다. 그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부족한 부모님을 도와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속에 도와드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성공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조건부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심으로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은 부모 공경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든 그러한 폐류나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다고 했어요. 참 영적인 진리입니다. 교만한 자가 자랑하던 바로 그것으로, 교만한 자가 자랑해왔던 바로 그것으로 주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 거 있죠.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들과 마주쳤어요. 이거 너무 쉽게 보호진이 뚫린 거예요. 이 벌판에서 붙었고 수풀로 이제 뛰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포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경험이 너무 없다. 압살롬이 전쟁을 너무 모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압살롬의 주변에 충신이 없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들하고 맞닥뜨릴 때까지 중간에 막아서는 놈들이 없어요. 숫자만 많은 거죠. 진짜 이 충성된 일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맞닥뜨렸어요. 서로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다윗의 신복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수색하다가 맞닥뜨린 게 아니고 그냥 맞닥뜨렸어요. 막 밤이 맞도록 찾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찾아졌어요. 운명인 거 있죠. 도망치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9절 그 첫 번째 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 걸리고, 그래서 이 노새가 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노새가 그렇게 똑똑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가다가 위에 탄 사람이 머리 걸리면은 노새도 뭔가 좀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 노새는 여전히 가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한 머리, 자랑하던 아름다움을 뽐내던 그 머리가 걸린 거예요.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가고 나무에 이제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걸려 있다니까. 걸려서 너무나 수치스럽죠. 너무 참 부끄럽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그는 저주받은 자다. 성경에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왜 저주받은 자일까요?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바로 그 나무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모습 자체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 나무의 원가지가 아니고 거기에 그냥 달려버린 이물질, 나무에 접붙임된 자가 아니고 나무 가지에 오다 가다가 걸린 거미줄 같은 그런 존재, 저주받은 자.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어디 걸려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참 곤란합니다. 머리가 어디 이렇게 걸렸다. 누구 지나가다가 누구의 옷 지퍼나 이런 데에 머리가 탁 걸렸어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불편하고 좀 막 이상하고 그렇죠. 한 번씩 막 끔찍한 사고 얘기 듣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놀이공원 이런 데에서 이제 머리를 잘 정돈해서 묶어서,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잘 묶어서 타야 되는데 그 막 아주 과격하게 막 운행되는 그 놀이기구에 순간 머리가 확 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상상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압살롬이 머리가 거기에 완전 걸려버린 거예요. 빡빡하게 얽힌 가지 속에 그의 머리카락이 뒤엉킨 거죠.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머리에서 나온 그게 바로 너를 올가매는 저주다. 네 머리에서 튀어나온 그 악독한 계획,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하고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아주 연기하고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왕이 돼서 아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네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악독한 생각들, 그게 바로 너를 죽이는 거다.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큰 세 번째,
그래서 이 신복들이 이제 만나서 이거 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보면 이제 달려가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고한 겁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12절 오늘 이 14절까지도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3번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보게 되면 왜 안 죽였냐? 이렇게 이제 즉시 죽였어야지. 그 즉시 죽였으면은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은 10개는 이제 포상금, 띠 하나는 뭐냐? 그 이제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줬을 건데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이제 12절, 13절에 이 병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도열했을 때 다 들었습니다. 세 군장을 앞에 세워다 놓고 압살롬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왕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13절에 하지요. 아무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지금 보고받는 요압 당신도 아마 나를 죽이려고 했을 거다. 요압의 이 캐릭터를 정확히 이 병사가 신복이 알고 있죠. 참 용감한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요압이 어땠어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게 요압이에요. 압살롬 앞에서 꼬리 살살 치던 게 그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요, 아주 이 군인, 정치꾼인 군인이거든요. 정치가 아주 꾼입니다. 이 요압이 막 꼬리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낯빛을 보니까 이거 왕이 계승이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또 막 안면 몰수합니다. 밭을 태우고 이럴 때까지 불러도 또 안 가고. 한때 막 예루살렘에 부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인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예 어떻게 나옵니까? 왜 안 죽였냐? 죽였어야지. 막 이렇게 요압이 막 태도를 막 돌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뀌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병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당신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공격했을 거다. 이미 요압이 병사들로부터 신망을 많이 잃고 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백성과 군사들은 내심 압살롬은 죽어야 한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로 옹겹결에 쫓겨나왔어요. 그냥 왕을 따를 뿐인데 집과 전토와 뭐 친지들 다 떠나서 광야로 막 밀려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정들었던 고향을 막 떠나서 광야로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저 압살롬을 처리를 해야지 이게 끝난다. 이거 병사들 내심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이 살아 있을 경우 다윗의 부성애와 다윗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다윗 편에 섰던 것이, 다윗은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훗날에 약간 화근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세 번째, 이 보고하러 달려온 이 한 사람은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 유불리에 따른 계산, 이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명령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복입니다. 이게 중신입니다. 나의 유불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장래엔 이게 뭐 화근이 되지는 않을까? 뭐 내가 어떤 입장에 설까? 여러분, 그런 계산기 많이 두드리죠.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누구를 권위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을요,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병사, 이름 없는 한 병사는 요압보다 나아요. 이 이름 없는 한 병사는 지금 요압보다 나은 것입니다. 전장에서 상수리나무에 머리 걸려 있잖아요. 그냥 창으로 탁 찌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의 간곡한 명령과 부탁을 들은 병사는 죽이지 않고 보고만 했어요. 압살롬이 어디에 어떻게 돼서 있다, 그거 보고만 딱 합니다.
요압이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병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 진짜요, 이러한 중심의 고백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금과 천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는 없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내게 천은과 천금을 갖다 준다 해봐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주 이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람은 옆에서 속삭일지 몰라요. 야, 단박에 쉽게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다 얻을 수 있잖아. 요압처럼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병사처럼 말해야 돼요.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기억하고 있는 병사지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은 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찌 잊어버렸느냐, 생각나지 아니하냐. 그걸요 거듭거듭 책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서 주의 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과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참, 이 병사 누군지요,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어요. 이 성령 감동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해안으로요, 우리는 성경 앞뒤를 보고 이제 결말을 아니까 지금 다 그렇지. 요압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활하고 이기적이면서 간사한 요압의 성품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교회 안에 있는 요압입니다. 여러분이 간사한 사람 곁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활한 사람하고요 친해지지 마세요. 그럴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압이 말합니다. 저리 비켜라. 말 들어보니까 고리타분하게 이럴 데가 없거든. 은 1000개를 줄지라도 왕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들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막 이 답답하거든. 답답해. 지금 이 왕께서 전장에도 없고 그런데 말이죠. 저 융통성 없는 너 비켜라, 이게 비켜라. 지금 뭐 왕이 보고 있냐, 뭐 비켜라. 시끄럽고 비켜라. 지체할 수 없다. 바쁘니까 비켜라. 헛소리 작작하고 비켜라. 이런 사람들 현실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는데 또 그 소리 한다면 눈에, 말로는 이제 못하니까 막 눈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또 막 지겨운 소리 한다. 지금 현실을 지금 봐야지. 여기 탁탁 하면 해결 딱 될 일이란 말이야. 근데 탁탁 하는 게 주로 뭐냐? 죄 짓는 거. 주로 뭐냐? 속이는 거. 주로 뭐냐? 막 누군가 파괴 막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딱 하면은 막 일이 일사천리로 딱딱 될 건데, 뭐 뇌물 탁 써서 탁 하면 탁 될 건데 말이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 뭐 하면은 다 될 건데 답답하게 말이지. 참 융통성 없다. 우리는 융통성 부려서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우리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해요. 자녀가 예배 승리를 하도 못하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이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그랬겠죠. 너 예배 잘 드리면 용돈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용돈 줄게. 예배, 예를 들어 예배를 네가 그냥 드리면 내가 5,000원 주고,
예배를 네가 막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드리면은 내가 5만 원 줄게. 그래 갑자기 어느 주간에 애가 갑자기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겠죠. 네. 눈에 드러나는 모습을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중심까지 바뀔까요? 수단과 방법을 이런저러한 도구들을 많이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머리 굴릴 시간에 자녀를 위해 성전에 올라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마음에요 도리어 막 이상한 거 심어요. 도리어 빼내지 못할 욕심을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짓을 진짜 창의적으로 해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 망치는 거 부모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녀는 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다가 나를 망친 게 당신이지 하면 어떻게 말씀을 삐딱하게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압살롬의 최후,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다윗의 부탁과 명령에도 전 군사들을 도열해 놓고 다윗이 내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달려가서 이 압살롬을 지체 없이 죽였어요. 창으로.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이렇게 나오죠. 창으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그러니까 요압의 이 근이 됩니다. 10명이 이제 다 나가서 애워싸고 이제 막 거의 난도질을 하며 쳐 죽인 거예요. 왕의 명령을 분명히 어긴 것이고 왕의 부탁을 깡그리 무시하고 상관없이 죽여버린 거죠. 죄를 벌하는 가운데 압살롬의 죄가 벌을 받는 가운데 또 다른 죄가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공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인데 죄는 벌만으로는 해결되지를 않아요. 죄는 벌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아. 꾸지람과 체벌이 능사라고 믿고 있는 부모님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에는 대속이 필요해요. 죄에는 은혜의 덮어주심이 필요해요. 죄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죄의 소욕을 뽑아내는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죄는 인간이 가서 손 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적인 사회 구조적인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와 여러 가지 이 불의함에 대해서 정치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치겠다고. 지금 이 선거 기간이죠.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가 뭘 하겠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또 성경 진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라도 잘하면 다행이에요. 뭘 책임을, 죄인이 누구를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그 분수에 지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부가 할 일만 성실하게 좀 잘 하면 돼요.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국민을 책임지겠다면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지 정부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우리는 정치가들을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왕이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하고도 어기고 그러잖아. 원래 안 믿었어. 뭐 기대를 걸지만 원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유리할 때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그러는 원래 사람이 다 그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대. 하나님만 참되시다. 죄는 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 많이 세운다고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교묘한 죄가 늘어나요. 도리어 안 걸리는 법망을 피해가는 법꾸라지들 일이 늘어나.
정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거듭나는, 정부도 못하고 경찰서도 못하고 법원도 못하고 그 어디도 못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일을 교회만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죄를 벌하는 중에 또 다른 죄가 싹트고 있음을, 나중에 이 요압이 다시 반역에 이제 동참하게 되지요. 우리가 열왕기상 딱 펴서 보면 이제 이 아도니아의 난 때 이제 이 요압이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치 아히도벨이 그랬던 것처럼. 요압과 병기 맡은 자들의 이런 행위, 심장을 찌르고 그를 떨어뜨려서 애워싸고 쳐 죽이는 이러한 행위는 다윗 왕가에 대한 멸시의 표현입니다. 왕명을 어긴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윗 왕가에 대한 멸시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짓밟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경외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짓밟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율법의 파괴자이자 인격 파탄자, 아비와 어미를 향한 패륜아인 이 요압을 다른 죄인의 손을 들어서 죽이셨죠. 악을 더 큰 악이 와서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사용해 오신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륜의 방법입니다. 악은 더 큰 악이 징치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악인의 융성함을 가지고 불평하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때가 되면 더 큰 악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려요. 그 악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더 큰 악이 와서 또 무너뜨려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둥지를 틀어야 돼요. 다윗은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소원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섭니다. 군사들에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다윗 나름대로 방책이랍시고 도열해놓고 군장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선포를 했어도 다윗이 원한 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살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생겨서 인기가 많아도 100만의 군사를 동원을 해와도 그가 설령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이 살려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명령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의 자질, 주변의 도움, 많은 사람의 동력,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하셔서 그동안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누이의 슬픔을 분노로 바꿔서 암논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술 땅으로 가서 도피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유예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날마다 올라가는 번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자들, 예배자들을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4년 동안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역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곧바로 천벌을 내리셔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고 다시 주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도를 심하게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징계가 없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선도 쌓이고 악도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서둘러 급히 회개하고 선을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지죠. 풀어지고 당장에 어떤 일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중이라는 걸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 그는 상처를 통해서 너무나 납득할 만한 공감될 만한 상처, 누이 다말이 강간당했다라는 그 상처를 통해서 점차 죄를 마음에 계속해서 품더니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고 죄와 한과 복수심으로 무장하더니 저주받는 악마화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될 만한 일을 통해 어디로 나아갑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교훈을 쫓아서 여러분이 용서를 익히고 기도를 익혀나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만큼 왕위에 어울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뛰어난 외모, 그리고 아주 재빠른 두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아이도벨이 자기를 처음부터 도왔지만 후에 들어온 후세의 의견도 묵살하지 않는 포용성, 그리고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될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결단력, 그 어떤 것 하나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자질이 빠지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 하나님 보실 때에 엄청난 악인이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로 이 악한 통치자가 왕좌에 앉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심판에서 그 백성의 구원을 봅니다. 항상 그러했지요. 대홍수로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의 구원을 우리는 보고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롯의 일가족의 구원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손들을 향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 저주가 그 민족에게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 속에서 누구는 크게 멸망하고 누구는 큰 구원을 보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상황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 그게 큰 문제다. 결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교하고 계세요. 먼저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도 엄정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압살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죄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를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가 만일 죄를 죄대로 갚으신다면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버리기를, 죄 죽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꼭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 위하여 나오는 이 마지막 반역의 이 모습에 오래 참으시고 길이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저지른 거역과 이 패역함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을 더 큰 악이 와서 징치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또한 이 가운데 죄에 물들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자들임을 주여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죄의 유일한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